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주지시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시작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2부 예배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구속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명령하십니다. 1절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누구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교만한지 네가 겸손한지 내가 알고 싶다. 11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아래 내려가면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죠?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특별히 그들을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 겸손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도 겸손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자꾸 빼내야 되는 건 뭘 빼내야 되죠? 교만한 마음을 빼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자꾸 주입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중반에 보면 너로 하여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떡을 먹고 살아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그러나 밥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무엇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표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자.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식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도 튼튼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쭉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어떤 거죠? 7절에 보면 어디든지 물이 흘렀고 8절에 어디든지 또 열매들이 있었고, 그죠? 또 9절에 보면 땅 속에는 지하 자원이 있고,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뭐할지니라 그를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탁 위에 밥 한 그릇 보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서 10절을 보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흐르는 시냇 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밥을 먹든 물 한 잔을 마시든 돈 하나를 꺼내서 뭐 어떤 것을 사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를 어떻게 하라? 찬송하리라.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에서 20절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그 주의사항 하나를 써놨죠. 그게 뭐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삼갈지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하라?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19절인가요? 19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게 된다? 우상,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환경이 생겨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환경이 어느 때죠? 여러분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 배경이 있어요. 자, 12절, 13절, 14절 12절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 양이 번성하고 금, 은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하고? 항상 우리는 언제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죠? 배가 빵빵해질 때예요.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때예요. 사는 것이 편해질 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신앙이 불탔던 때가 어느 때예요? 70년대 80년대예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가난했거든요. 그죠? 청마루에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 등에 업고 기도했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부흥 집회를 하면 인산인해했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상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 이렇게 안 모일까? 왜 안 모여요? 배부르니까 안 모인 거예요. 배부르니까 안 모인다는, 배부르니까 교만해져 있다 이 말. 성도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심해라. 무엇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언제 잊냐? 네가 배부를 때 잊을 거야. 뭔가 호주머니에 뭔가 가졌을 때 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러다 어떤다? 망한다고 말씀해. 저 아래 내려가서도 동일하죠.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제 이 재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네가 얻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얻을 기회도 있었고 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말하죠? 내가 한 거라고 싹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자기에게 돌려요. 그때 누구 잊어버린다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속하라는 주의사항이 뭡니까? 여호와를 언제 잊을 거다? 너 배부를 때 잊을 거야. 뭔가 편안할 때 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고난스러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부요하면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부요하면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4명의 사역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 사역 공유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돈 버는 이유, 왜 돈 번다 어른들, 우리 다음 세대들 후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꼬불쳐둔 돈들 거기다가 내놓으세요.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 나와서 사역 공유하고 또 여러분 앞에 브리핑을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역 공유를 마치면 예배지만 우리와 같은 박수로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본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